저희 교회가 이제 그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표어를 지금 2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를 좀 이렇게 소개하는 우리 책자로 해가지고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를 이제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책으로 써서 나와서 지금 또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우리는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요거를 1시간 정도 안에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우리 교회의 올해 방향을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같이 좀 세워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예배소서 1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나눔교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와가지고 처음 했던 설교이기도 한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예배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그게 이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와 자기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교회가 행복하면 그리스도도 행복한 거고요. 교회가 불행하면 그리스도가 불행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첫 번째 이 구절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교회는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교회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영광이 이 교회라고 하는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모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름다운 곳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배소서 1장 23절의 말씀은 사용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들어 놓고 가신 유일한 게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곳이고요. 성령이 직접 임하셔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대한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서라고 물어보면요, 교회가 맨날 사랑스럽진 않죠. 우리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참 힘든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러다 보면 내 옆에 있는 교회가 좀 짜증날 때가 있고 내 옆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늘 사랑스러우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늘 사랑스럽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또 힘을 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생각은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결단하는 사랑으로 교회를 또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섬김이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나눔 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요. 이제 우리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지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지역 교회인 나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금 섬기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건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을 맡기시건 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고,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또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눔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3년 정도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회 철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잘 몰랐고, 이 교회 구성원들을 잘 몰랐고,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청년들만 돌보다 보니까 한 지역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거나 방향을 제시할 만한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이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건 한 사람이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정해 가야 되고 같이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한 3년 정도는 제가 어떤 교회 방향을 정한다는 이 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배워가는 시간들, 알아가는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가는 시간들, 우리 또 교회의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되고 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다른 공동체들의 모임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지역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건강한 것을 넘어서 10년 후도 건강해지려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한 교회가 되고 싶으면 이제 5, 6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팅하면 아주 전통적이면서 편안하면서 별 문제가 없는 안정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가 이제 일반적인 요즘 이제 교회의 이제 모습입니다. 아주 전통적이면서 별로 어려움도 없고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모델의 문제가 뭐였냐면 10년 후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약간 지금 10년 후에 이제 주축이 되어야 될 3, 40대가 이런 전통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를 이곳에 세운다라고 할 때 3, 40대를 역시 잃어버릴 거며, 그리고 10년 후에는 굉장히 우리도 약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통적인 교회 모델을 따라가면 지금은 낫지만 10년 후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보다 더 지난 다음에는 실제로 젊은 세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10년 후에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확장하고, 저희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세미나로 들을 수 있다면 해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새로운 교회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고 그것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잘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론들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찾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하고 했던 내용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교회론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였고요.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책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진리로라고 하는 말이 가장 앞에 있는데요. 나눔교회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진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걸 다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이 두 가지 기준이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부터 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구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교회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 과정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가야 합니다.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또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많은 주제에 막상 예수님은 빠져도 상관없는 그런 공동체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이거나 있어 왔던 것이거나 아니면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말하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막상 예수님은 뭘 원하시나라는 질문을 하지 않거나 거의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의 모임들을 보게 되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교회는 불가능한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찾기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세워지고 끊임없이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이 고백되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주제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넣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현되어질 수 있을까? 그건 또 한번 같이 또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걸 두 번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 이렇게 너무 쉬운 말이고 다 이렇게 수긍하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또 많다라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상식만 또 못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발 상식이라도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성경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보면 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민주주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상한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이 이상한 교회의 잘못된 행태를 보면서 상식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럼 상식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시민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 룰들, 그래서 아주 민주적인 방식들, 그래서 민주적인 정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교회보다 이쪽으로 가 있는 교회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잘 이렇게 원칙들이 세워져 있고요. 아주 법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 법대로 진행되는 걸 잘 진행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 보면은요, 훨씬 더 건강해요. 그러니까 뭐 투명한 재정 사용 해가지고 매 주마다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것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직장이나 좋은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준, 절대적인 교회를 세우는 기준은 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에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이 말씀을 빠뜨리고 세상에 있는 좋은 법을 갖다가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잘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결정과 선택들을
해 가야 한다. 우리가 뭔가 제자 훈련을 한다면, 또 우리가 뭔가 어떤 선교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해야지, 이것과 무관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교회가 이걸 해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나눔교회가 서 있어야 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고,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요. 여기서 만약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섬김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이 교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진리대로 우리 각자의 섬김의 부분에서 이 섬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역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하면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고민의 중심에 예수님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의 뜻인 성경의 계시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이걸 기초로 우리가 회의하고 이걸 기초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섬김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시고, 이걸 주야로 묵상하시고, 또 이걸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은 끊임없이 가르쳐고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정하는데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요, 반드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에서요, 상처받았단 말 진짜 많이 하고요, 교회가 모든 분란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동네마다 싸우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친척들 중에 한두 명은 그런 교회에 있었거나 그런 교회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 분란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에 사랑받으러 왔다가 상처만 받고 갔다라고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나름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부교육자 생활을 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10몇 년 동안의 시간에 좋은 교회 공동체와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싸우고 깨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럼 나눔교회 온 다음에 저는 너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많이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다려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는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른 모임에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다른 담임 목사님들 만나고 제 동기 목사들이 지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소수 모임에 있구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아주 정말 특별한 은혜가 많았던 교회들이었구나라는 걸 지금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덕이 아니라 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굉장히 이게 제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한 게 있다면 제가 뭘 잘한 게 아니고요. 주변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좋은 목사님의 좋은 성도들, 좋은 청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아주 구체적으로 막 공격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니더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현실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져 있는 교회가 뭐가 무너져 있느냐라고 봤더니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전쟁이 일어나고 비교가 일어나고 심지어 이렇게 원수가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교회 안에 진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아마 이 진리가 참된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 나오는 결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어서 이런 현실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진리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으로밖에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예,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은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무너질 때 실망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을 해야 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보이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진리는 반드시 열매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랑이나 말과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교회이게 만드는 4가지 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표지가 있으면 교회고요. 이 4가지 표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건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처가 될 수도 있고요. 선교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선교사들의 모임이거나 어떤 운동단체가 될 수는 있지만 요 4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는 곳만 교회다라고 이제 저희가 믿고 있는 장로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표지가 뭐냐면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또 교회의 2번째 표지는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걸 기도라고 하는데 요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성도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가 성례라고 하는 걸 집행하죠. 그래서 이 성례를 집행하지 못하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실제로 안수받은 목사가 없기 때문에 성례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선교단체라고 하지 교회라고 부르진 않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제도 하지만 성례가 없으면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표지가 있는데 또 하나의 표지가 뭐냐면 이 교제라고 하는 표지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죠. 그럼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게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는 이 표현인데요. 이 사귐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사귐,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고 이걸 교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요, 저쪽에 끝에 앉아서 잘 구경하다가 가면요, 이건 이 사람이 교회는 아닌 거예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습니다. 또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셨다면 그는 성례도 행한 거죠. 그러나 성도 안에 성도끼리 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면 그는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는 우리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교제를요,
성경은 이토록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단 또 교파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제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너무 많이 약화되어 있고, 또 성도 개인도 이 교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쉽게 옮길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안에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대하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데, 이게 만약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이 무너진 교제의 영역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는 그럼 뭐냐, 어떤 걸 교제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말할 때요, 구체적인 우리의 소유가 나누어지는 게 교제입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뭔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함을 수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섬김이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 섬김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경험하고 따라해야 되는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고 거기서 끝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학교고 그건 이제 아카데미죠.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 우리를 감격하게 해서 이 감격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에서 성도다운 사랑의 행함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교회의 가치, 사랑의 가치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지금 행하고 있으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이제 빠져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장로님인데 세상에서는 정말 악한 상사, 종종 경험하는,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는 막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술 마실 땐 제일 잘 마시면서 나도 안수 집사야 이러면서 마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괴리가 그건 거예요. 분명히 자기 교회에서는 그냥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최악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팀플 이런 거 다 빠지고 너네가 다 해놓으면 마지막에 자기 이름만 넣어놓고 점수 받고 이런 애들이 교회 또 있어요. 또 청년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전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이걸 교회 안에서 은근히 조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벌어왔건 간에 꼬박꼬박 교회에 헌금을 하면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돈이 어떻게 벌렸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가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도우려면요, 이 벌어오는 과정에 대해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바른 돈이 아니면 교회가 헌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하는 은 30세겔을 들고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성전에다 갖다 내려고 하니까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그 돈을 받을 수 없대요. 핏값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윤리의식조차도 교회가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돈 세탁이 일어난다 이런 말들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말로 떼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떼줄 때만 되면은 교회에 이상한 전화들이 와요. 기부금 영수증 좀 떼달라고, 내가 얼마 했는데 그걸 혹시 뻥치게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들. 세금 탈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교회 기부금 영수증이다, 이거 없애라고 막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지금 교회가 만들어낸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우리 공동체적인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를 가지고 바뀌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한 행실로 이 세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하고 또 전통적으로 이제 이 합동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 약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경험한 게 없고 본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 이제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김영국 목사님을 좀 불러가지고 우리랑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랑 이렇게 다르거나 조금 우리가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뭐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한다거나 와인을 마신다고 한다거나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충격을 받죠. 근데 우리 교단이 그걸 다 제가 그렇게 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뒤로 청바지 입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멋있어요, 저는요. 머리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멋있습니다. 늘 이거예요, 그냥. 블루클럽에서 맨날 똑같은 돈 주고 똑같이 깎아서 20년 동안 이렇게 25년, 24년 동안 이렇게 똑같이 깎았어요, 여러분. 한 번도 이 머리 스타일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파마도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건이나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고민이냐면요.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서 너무 취약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신학적인 어떤 논거를 가지고 있는 요걸 가지고 와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꿈을 꾸는 거죠. 모든 걸 다 바꾸겠다가 아니라 그 영역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방식은 전도이기도 하고 선교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면 이 세상을 돌보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땅에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죠. 전통적인 한국 교회가 하지 않았던 어떤 역할이지만 이 시대에 지금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불평등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만들면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의 사랑의 방식들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나누는 일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랑이 형제 자매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고요. 또 그분들이 우리의 본으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섬김과 구제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사랑의 구체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이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지정원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서로 돕는 일들을 한다거나 또 사랑의 표현의 방식들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섬김인들이 구체화시켜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눈에 보이는 사랑을 어떻게 구현할까? 이런 것들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요. 이제 우리 장애인부가 저희 이제 교회 안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애인부를 한번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 성도들이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만 되고 있는 때
하루는 한 장로님이 이 3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의 문짝을 뜯어버렸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문짝을 뜯어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 성도님이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이 문에 걸려가지고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장로님이 드라이버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문짝을 다 뜯어버리고 문틈을 다 뜯어버리셨습니다. 그냥. 그리고 문짝을 옆에 세워놓고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 이분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 턱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자바라로 바뀌고 이제 교회 턱을 없애기 위해서 앞에 있던 턱 다 없애고 이제 우리가 시멘으로 거기까지 다 막아버리고 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저는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더 잘 만들어 보려고 고민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뜯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만들진 않았지만 아무튼 뜯어버리는 이것도 굉장히 큰 용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눔교회에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마지막 만나가지고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식사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는 후배에게 딱 하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성도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걸 표현해라. 딱 요거였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표현하는 요거 두 가지. 사랑하고 그걸 표현해라.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성도님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걸 표현해 주신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 섬김이들이 어쩔 수 없어요. 섬김이들은 그냥 섬김이니까 먼저 내리 사랑으로 사랑하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요, 아마 세상에 없는 걸 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제는요, 우리라고 하는 주제였죠. 교회는 어디를 향하는가라고 말할 때 저는 이 어디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교회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향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교회가 요번에 요 건물 없애고 더 큰 건물로 옮겨서 새 건물을 짓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 방향은요, 바로 우리됨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곳, 여기가 교회의 목표라는 생각이 있어요. 숫자적인 증가, 건물, 또 교회가 뭐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잘 만들어내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우리됨을 잘 누릴 수 있는 곳이 되면 교회로서 우리는 지금 잘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우리됨은요, 함께 소리를 내는 자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모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존재론적인 이유는요, 성경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하며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의 일부들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곧 우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이유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성도답게 이 땅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손잡고 가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불려도요, 그 사람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라야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고요, 함께라야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가치를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형제의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에 같이 싸워주고 이 죄를 끊어주고 이 죄의 문제에서 그를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몸에 병균이 들어왔는데 이 병균을 내어버려 두는 건 사랑하는 형제와 몸의 지체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죄의 문제,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여기에 들어왔다면
다가가서 이 사람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형제의 가난의 문제라든가 좌절과 낙심과 상처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가 지금 형제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마치 내 몸의 일부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해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인가 교회인가라고 물을 때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놓치고 있고 점점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공동체면은요, 서로가 다 알고 보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한 3년, 4년 이 어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제 이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성도가 굉장히 많고요. 새가족들도 많아졌고요. 새가족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또 저희가 이제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또 영아부, 유치부 이렇게 또 나눠져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런데도 한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이런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우리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일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간다면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더 심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나눔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하다, 작은 교회가 중요하다. 우리가 모두를 다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적어도 내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가족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규모의 모임들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작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인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작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라고 하는 모임 안에서는 자기를 투명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자들은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또 영적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돌보고 지키고 이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른 문제들은 교회가 커지면 해결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만들기 어려운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됨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작은 교회를 잘 섬기려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무슨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자기들도 소그룹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정말 내 영혼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걸 경험해야지만 경험한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은 교회 목자를 세우는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불려지는 과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요걸 시작했고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해서 내가 작은 교회를 먼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소그룹을 내가 먼저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경험을 하고 이 경험한 이걸 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자로 이제 임명을 받고 점점 더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받은 목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교회가 이제 정말 작은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우리됨을 나누고 함께 소리를 내는 자들의 모임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 세워가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여러분이 많이 또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 모임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 계신 모든 이제 직분 또 재직분들 또 이렇게 섬김이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섬김이들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이제 섬김이들은요, 나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들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직분이나 섬김의 자리를요,
계급이나 명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의 자리이고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예요. 다른 성도들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 맡은 섬김의 자리들입니다. 또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요. 그래서 함께 또 자라가는 일들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늘 어린 신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젖먹이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린 자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섬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보상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영혼들을 섬겼는데 이 영혼들이 막 다 도망가 버린다거나, 뭐 우리 주일학교 섬기다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막 떼거지로 한꺼번에 옮겼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끊었어요, 이러면서 막 사라지고 뭐 애들 이런 일들 일어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도 상하고 우리가 이제껏 수고하고 애썼던 이게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기 나오는 이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마란티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들지 않는 꽃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로 시들지 않는 꽃으로 찬란하게 이렇게 만든 이 면류관을 이 땅에서 수고로이 주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한 것들에 대한 열매로 영혼들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요, 이 영혼들이 어느 땐가 우리와 함께 한 자리에서 이 섬김을 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랑 통화했는데요, 아버지가 오늘 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뭘 간증하냐니까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곡성군 인면 재원리에서 처음 이제 담임 전도사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5년 동안. 그때 이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가 다 광주, 이렇게 대도시 광주에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담임 전도사 5년을 해야, 담임 목회 5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주는 시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전도사로 저 곡성군 인면 재원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버스가 하루에 딱 2번 들어와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비포장도로로 한 2시간 정도 막 달려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목회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당시에 서울의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버스 타고 나가가지고, 물론 한 8시간 걸리나 9시간 걸리나 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광나루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온 가족은 곡성군 인면 재원리에서 아빠 없이 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면 아버지가 또 8시간 걸려가지고 또 와요. 그럼 오면 아버지랑 제가 뭐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럼 그때부터 막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 하고, 토요일 날 신방 가고, 또 주일 날 이제 또 목회하고 또 가야 되니까, 그때 또 아버지가 또 들어오지 말래요. 아버지 방에 딱 들어가시고 또 막 설교 준비하고, 제가 아빠 그러면 이제 또 나가 있으라고, 지금 설교 준비한다고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안 좋고 절대 목회하기 싫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아버지였는데, 아무튼 그때에 대한 기억이 저는 늘 안 좋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기쁘냐 아버지가 왜 기쁜다고 했냐면, 아버지가 그때 그 인면 재원리에 있었던 인면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거기에 저보다 2살 많은 형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요 형이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아버지를 불러서 거기에 헌신 예배 인도를 하고 왔다는 거죠. 자기가 그 곡성군 인면 재원리에서 그 꼴짜기에서 사역할 때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그 있었던 주일학교 애 중에 하나가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는데 지금 목사가 되고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헌신 예배 인도해가지고 그 헌신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허비된 시간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자기가 경험하면서 자기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제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곡성군 인면 재월리에 있는 주일학교에서 목사만 3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모가 2명이 나왔대요. 자기들끼리는 나중에도 이제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으니까 서로 친구여가지고 연락이 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너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어떤 방식으로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라고 여러분을 모신 거고요. 섬김이 수련회로 여러분께 다 초청한 건데, 분명히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주신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의 섬김으로 이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별과 같이 우리가 구원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킨 그 영혼들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날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눔교회를 보면서요, 감탄하는 이제 교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보셨던 분들 중에 이렇게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감격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 부흥 사례로 강의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저희 속해 있는 한 55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근래에 숫자가 늘면서 실제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교회 샘플이 우리 교회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 막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총회가 여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총회가 주관한 전도 세미나에서 강의를, 제가 전도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정도 규모에 있는 교회 중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교회의 샘플을 찾다가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하고 그 중에 말이 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 하는 전도 세미나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전에 책을 쓰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꿈꾼다라고 결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요, 지역에 있는 한 작은 교회가 만들어가는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막 대단하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역을 하는 거고, 재정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고, 식당에 봉사를 하는 거고, 아주 작은 찬양대를 지금 돌보면서 함께 찬양을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요, 이 작고 어찌 보면 평범한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 한국 교회의 여러 곳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처럼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요 작은 책을 샀더니요, 요 책을 읽고 감사하는 글을 보내고 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 조그만 책이 벌써 3,000권이 팔렸고요, 더 계속 팔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또 작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그런 이야기를 꿈꾸며 또 다른 작은 손바닥만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한국에 있다고요.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 중에.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가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고 영혼들을 세우는 이야기고 함께 자라가는 이야기가 돼서
또 다른 누군가들에게 소망의 구름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이야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